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윤리에 대한 문제들을 또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성에 대한 문제, 또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러한 여러 전반적인 직업에 대한 또 경제활동에 대한 또 이런 문제, 또 권위와 권세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국가 위정자와 또 다양한 또 사회 질서 속에서의 또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또 교회의 또 이러한 중요한 치리와 질서와 또 세례의 이러한 또 문제들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의 또 이러한 면들을 또 소개해봤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교회 생활과 또 그러한 신자들이 직업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또 사회생활에 또 이 많은 면들을 잘 조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신앙과 윤리 전체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쓰여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필요한 만큼 또 활용되어지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와 또 생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앞서 돈과 관련된 이 복음의 문제들,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돈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결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가치와 또 그 설명들을 잘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부자라고 하는 사람, 또 젊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당한 위치를 갖고 있었던 이러한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영생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고, 그러한 그 질문 과정 중에 이 청년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외적인 율법의 질서들을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이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마치 구원의 그러한 도구인 것처럼, 칭의의 그러한 조건인 것처럼, 영생의 그러한 조건인 것처럼 마치 선행과 율법의 이런 많은 명령의 조항들을 잘 지켜내면 마치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십계명을 잘못 이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십계명의 그 가치와 쓰임새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십계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정죄의 그러한 성격과 기능을 잘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계명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그러한 첫 번째의 쓰임새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십계명은 비록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그러한 선행을 통한 구원의 이러한 형태의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펼쳐내고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전도의 문을 열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성화의 삶을 펼쳐내는 아주 중요한 또 삶의 규범이요 또 열매다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과 또 사회 생활을 전반에 걸쳐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다양한 각도와 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돈과 관련된 이 주제,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경제활동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가장 본질에 해당이 되는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수단들이기도 합니다. 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또 한쪽으로는 돈과 경제와 또 직업생활에 대한 문제. 결혼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생활을 대표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이 두 주제를 기독교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를 지난 2000년 동안 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왔는지들을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양극단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파괴하려고 했고 또 어지럽히려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에서 결혼과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잘못 해석해내서 성도들의 삶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길바닥에 내앉는, 성도들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이러한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마가복음의 9장, 10장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생활의 윤리에 대한 면들을 우리에게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냅시다. 첫 번째는 문화와 이러한 그 윤리와 관련해서 반문화주의, 문화를 배격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배타주의적인 그러한 윤리관, 돈과 결혼과 이런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은 오직 기도하고 교회 생활만 하라라고 하는 이원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극단적인 이원론, 금욕주의,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 이러한 반문화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50년대로부터 지난 2000년대까지 근 50년 동안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반문화주의가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과 결합되어지면서 아주 강한 형태로 그렇게 교회 안의 성도들로 하여금 결혼과 돈과 직업과 학교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면서 마치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을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래를 위하여 공부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또 젊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여름과 겨울만 되면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크리스천들은, 청년들은 좋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성공과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 없는, 마치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 가지 않아서 결국 공무원도 못 되고 일반 좋은 대기업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영업으로 내몰리게 돼요. 오죽하면 윤선생이라고 하는 영어 학원을, 브랜드를 개설을 해서 특별히 그런 피해를 입은 남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런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교파 차원에서 그렇게 학원을 만들어서 직업을 도와줄 정도로 청년들의 삶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파들이 돈과 결혼과 관련해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이원론을 가르쳐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이에요. 자, 또 한쪽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가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2000년 전까지는 금욕주의적 이원론이 문제였다라면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정의, 복지, 이런 인권, 이런 문제들이 마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처럼
마치 교회를 무슨 시민단체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회정의와 인권과 이러한 국가 정치의 이러한 질서면들을 강조하는 소위 세속화주의가, 그래서 복음을 정치화시키고 복음을 인권화시키고 복음을 사회화시키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문제를 마치 좋은 국가를 만들고 좋은 사회복지를 이룩하고 좋은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이러한 좋은 인권의 대접을 받는 사회정의와 복지국가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너무 문화중심적인, 문화를 복음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결코 복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를 복음처럼 이해하는 세속화주의가 우리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사회정의와 복지와 인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속화주의. 한쪽엔 너무 친문화주의, 한쪽엔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가 문화의 문제였다면 한쪽은 친문화주의. 너무 문화를 복음처럼 여기는 이러한 세속화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또 웨스민스터를 이어오는 정통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 정통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돈과 결혼과 관련된 국가에 대한 문제들을 일반 은총으로 적용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 은총이 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혜택들을 일반 은총이다라고 구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신자만이 누리는 특별 은총이 있는 것이고, 불신자나 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러한 일반 은총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은총의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구별을 하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윤리와 문화에 대한 문제들을 은총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그 일반 은총들을 소중하게 취급하는, 일반 은총을 너무 구원처럼 복음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일반 은총을 죄악시 취급하는 것도 아닌 것이, 그저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소중한 삶의 수단이요 섭리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삶의 수단,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불신자들도 죄인입니다. 신자들도 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많은 범죄들을 또 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를 시시탐탐 괴롭히고 또 성도들을 또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인간이 연약하고 또 이 죄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일반 은총을 사용할 때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죄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잘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과 십계명이 잘 조화롭게 그렇게 두 가지 원리가 이 기독교 윤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연관된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돈과 관련된 말씀은 또 결혼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잘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그러한 실제적 생활의 혜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결혼에, 가정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윤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윤리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익히지 못하게 되면 구원의 문제는 분리돼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하고,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윤리문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잘 배워두게 되시면 실제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혜택과 복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누리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실천하게 되면 당장 실제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고, 또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안정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보고 다 가난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너네 쫄쫄 굶어 죽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위가 없었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먹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먹기 위해서는 노동과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해서 잘못하면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복주의는 문제가 되지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이 부를 잘 만들어서 그 부를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며 또 그렇게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또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 원리와 가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31절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만 이걸 잘못 읽어내면 금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돈과 부의 문제를 아주 악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면서 그 부자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돈을 악하다라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 금욕주의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늘 본문은 잘 읽어보시게 되면 돈을 의지하고 돈에 욕심에 빠져있는 그 부자 관원의 문제이지 돈 자체를 죄악되다라고, 부자 자체를 죄악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대충 술렁술렁 읽게 되면 아, 부자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부유함들을 오히려 또 죄악시하게 되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부와 이러한 것들을, 사유재산을 악하게 취급하는 또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경제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디에도 부자들 전체는 다 악하다,
돈은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 관원이 돈이 너무 많아서 심히 근심하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자 청년이 돈을 의지하고 돈의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바로 돈에 대한 그 욕심을 지적한 것이지 돈 자체를 지적한 게 아닙니다.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이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읽어내면 돈은 악한 것이구나. 인간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돈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내서 중세의 그 유명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신부가 상당히 부자인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손과 발에 상처가 있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걸 성흔이라고 해서 그렇게 옆구리와 손과 발에 갑자기 이상한 거무튀튀한 무슨 이러한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프란체스코가 그 유명한 이 돈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잘못 읽어낸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처럼 돈의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그 돈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돈과 복음을 동일하게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선인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피해가고 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치 돈을 대등한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는 돈은 복음보다 훨씬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성도들은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주 강경한 표현 때문에 성도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면에서 공부하지 않고 저금하지 않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형태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또 성도들이 열심히 의식주와 관련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마태복음 6장 본문 안에, 다른 데도 아니에요, 6장 안에 한 부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것도 주고 너희의 입을 것도 주고 너희의 살 거처도 마련해주는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또 6장 한 부분에서는 의식주는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은 문맥적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왜 한 성경 안에, 같은 장 안에 한 번은 의식주를 아주 악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번은 의식주를 우리 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수단으로 또 도구로서 그렇게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가 보구나. 어떤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결코 돈 자체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비교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건 돈뿐만 아니라 결혼도 그렇고 사회적인 권세와 명예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높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선인 것이, 복음이 제일인 것이에요. 복음이 최고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복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삶의 수단이지 삶의 도구이지 결코 우리의 복음의 본질과 우리의 영생의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의식주의 문화의 문제가
복음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 유명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더불어서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마태복음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한국교회가 5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이르는 극단적 금욕주의와 이원론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돈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저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것처럼, 오히려 나태함과 게으름을 조장하는, 소위 말해서 대박의 이러한 삶을, 도박적인 삶을 오히려 조장하는 이러한 형태를 한국교회 안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극단적 금욕주의와 관련된 그런 연관된 그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결코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과 그 대상에 따라서 강조점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돈과 의식주가 복음을 넘어서려고 할 때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키는데 손상을 준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건 돈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에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 자체가 죄악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돈에 빠져서 복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일반 은총이 혹시라도 복음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다든가 복음의 우선됨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명예를 포기해야 됩니다. 의식주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이런 금욕주의와 관련된 연관된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기복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또 한번 이 세속화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연관된 부분들을 함께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을 봅니다. 신명기 28장은 아주 유명한 복에 대한 성경의 가장 유명한 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순절파나 번영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수많은 교회에서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악용하고 남용합니다. 28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모든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신자들은 반드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또 이렇게 지나치게 이 신명기의 이 복의 선언을 마치 복음의
실제적 본질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그 복은 반드시 이런 물질적인 의식주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복음은 이러한 물질의 번영인 것처럼 그래서 물질의 번영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이 복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신앙의 본질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더 큰 땅을 좀 줘야죠. 차라리 애굽을 정복하는 게 훨씬 낫죠. 가나안 땅은 강원도 땅보다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작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차지하는 게 무슨 대단한 복이라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어딘지를 모르고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고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심고 먹을 양식이 나오는 소중한 그러한 생명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온통 그 가나안 땅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잘못 복음인 것처럼 해석하게 되면 물질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가 됩니다. 오늘 부자 관원의 어리석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1세기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부자가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물질적인 번영의 약속으로 읽어내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의 1절 말씀을 복음의 본질로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예수님,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율법들을 지켜라. 이런 거 제가 많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 되면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난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면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많은 조상들이 부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솔로몬도 부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산 성도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가난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하나님의 목적에 입각하여 또 교회와 구약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큰 부를, 솔로몬처럼 큰 부를 허락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안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지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도 부자가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외적인 증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잘못된 사고를, 기복주의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부자가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 시대의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남용하고 곡해해서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게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난해지거나 혹시 병들거나 고통받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아가기를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두 마디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두 문장을 나눠놨습니다. 문자적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읽어버린 거예요. 영혼과 범사와 육체가 모두가 다 잘 된다라고 읽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또 육체의 건강을 받기를 원한다. 처럼 이렇게 읽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 게 중요한 거고 그 첫 번째 것처럼 나머지 것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문으로 소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삼박자 축복이라는 동 이것을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세 가지 모두를 받아야 그게 신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의 교회를 빠지도록 그렇게 혼동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신자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자는 사회 정의를 이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인권이 완성된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자는 결코 부자나 경제적 평등이나 사회 정의나 인권의 평등을 완성하는 그것을 누리는 이러한 내용을 기복주의를 사회적 번영을 사회적 정의를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강력하게 이러한 사회적 정의와 또 경제적인 혜택과 또 이러한 안정됨이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시대는 아주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 속에서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결코 기복주의를 복음의 본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나 이러한 요한 3서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들은 기도의 소망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의 본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묘사했어요? 온갖 좋은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성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겉에는 금이요, 수정이요, 다이아몬드요, 온갖 보석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더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못 읽어내서 마치 천국 같으니까 아파트가 금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1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그 10평짜리는 뭐예요? 그때? 그거는 이 땅에서 열심히 안 해가지고 10평짜리를 먹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100평짜리 1000평짜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니 이 땅에서도 눈물 흘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그렇게 평수가 좁은 데서 살아야 돼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천국을 지나치게 물질주의화 시켜서 기복주의 형태로 소개를 한 겁니다. 18절에도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성벽이 전부 다 금으로 둘러싸였어요.
맑은 유리와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부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서 8장 21절에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흥분해서 읽으시게 되면 부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시겠다.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복음의 본질로 읽어내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만 천국 가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곳간을 채우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도 속에서 나왔는지를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응은, 그 열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재물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잠언 안에 부자를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또 우리가 앞서서 읽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이 또 문제가 된다라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잘 지켜진다라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우선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우리 성도들은 많은 돈을, 많은 부를 입으면서 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은요, 결코 그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우선적으로 지켜가는 성도들은요, 결코 돈의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웃에 기부하고 이웃들을 돕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절대로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또 성경은 기복주의와 관련된, 마치 복음을 복의 본질인 것처럼, 정치를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끌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칼빈주의의, 개혁주의의 일반은총의 또 섭리의 수단으로서 십계명 안에서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을 연관해서 보게 되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결코 의식주는 죄악도 아니고 복음의 본질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에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만큼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키워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국가에 세금을 내서 국가를 지켜가야 되는 이러한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일용할 양식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요 섭리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도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거의 외울 겁니다. 그래도 또 보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개혁주의의 문화관에, 윤리관에 근본된 그러한 또 구절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반드시 문자적, 문맥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4장 13절만 읽어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읽어낸 것입니다. 아니요. 이 13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어떨 때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를 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70도 살지 못하시고 병원에 저렇게 누워 계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최고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70도 못 돼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요즘에 70이 어디 뭐 노인입니까? 한참 인생을 사실 나이인데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이면 뭐합니까? 조금 돈이 없어도 90, 10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셔야 부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건강, 그걸 누릴 수 있는 나이와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가난에 처하든지 부자에 처하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또 부자일 때는 또 부자일 대로 열심히 나누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가난할 때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목사님, 일하러 가야 돼요. 돈이 많아도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 가족들이 놀러 가자고 합니다. 해외여행 가야 됩니다. 유럽 가야 됩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가난함이나 부자나 다 교회 안 나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가난할 때도 이겨내면서 교회 나올 수 있고 부함이 주어졌을 때도 이겨내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 것이다. 앞서 보니 또 너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도 드로편에서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가난한 이웃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에바브로 편에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그렇게 또 나눠주기도 했다는 것이.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돈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면 더 큰 부를 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금강절약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에는 그 유명한 24절의 9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참 희한한 경제 원리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된다는 것이. 과도하게 인색하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금검전력하면서 저축은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러나 저축하라고 해서 인색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금검전력하면서 열심히 미래를 또 자녀 교육을 위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금검절약하면서 저축하시고 노동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색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저축하다 보면 너무 저축에 매이다 보면 인색해지기는 또 이 위험성이 따라옵니다. 안 쓰고 안 먹고 이러는 부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집착이 되어지게 되면 인색해지고 구두쇠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로지 그 안 먹고 안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만 그렇게 그 목적으로 안 먹고 안 쓰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건 인색함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구두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해진다. 성경은 두 가지의 경제 원리를 가르칩니다. 절대로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8계명에 입각하여 열심히 노동하라는 겁니다. 직업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가난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지. 이것은 성경의 일반 은총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은 그렇게 돈을 벌면서 저축해가는 그 가운데에 너무 인색해지지 않도록 항상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이 파고들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그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돈을 평생토록 벌었다가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기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사 두고 가정부 두고 이렇게 똥똥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부가 돈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알고는 훔쳐서 달아나기도 하고, 기사가 또 폭행을 해서 자기 주인을 죽이고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 부가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인색함이 저축함과 자칫 충돌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저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흩어 구제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 구제의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제의 마음을 훈련하지 못하면 가난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청년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9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한 자 치고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이 나쁜 사람들이 많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정직한 자가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그러한 부와 권세가 끝까지 오래도록 갑니다. 이게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의 법칙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너무 구두쇠와 인색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나눠줄 줄 아는 기부와 나눔의 마음이 항상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나눔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헌금도 구제와 나눔의 원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헌금이라 하든 아니면 그냥 헌금이라 하든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처럼 그냥 구제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구제금 안에 목사님도 구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불쌍해서 전임 사역자보다 보니까 직업이 없이 전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구제금을 가지고 목사님도 구제하고, 또 피난을 통해서 가톨릭의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피난민들이에요. 그래서 피난 오게 되면 그 구제금 중에서 항상 또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먹일 것을 쌀을 비축해뒀다가 먹여 살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건물의 수리와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이것이 종교개혁의 4대 재정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다 통합해서 구제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도 구제헌금을 하고 정기 예배 때도 구제헌금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흑사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재난이 닥치게 되면 또 성도들에게 당회가 공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함께 구제금을 합시다 라고 해서 특별 또 구제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헌금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색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신비로운 경제 원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연관된 우리 일반은총을 기본으로 해서 십계명 아래서 윤리와 또 문화들을 살펴가는 이러한 또 면들을 함께 더불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살펴보면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바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십계명과 일반은총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삶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복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의식주를 또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 돈과 결혼과 관련된 일반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세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해줍니다. 돈과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절대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두 번 하는데 그 두 번 구절 안에 뒷구절이 우리 번역엔 그것을 다 번역해내질 않았어요. 그냥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돈을 의지하는 자, 돈의 마음을 빼앗긴 자가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은 부자들 모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부자 관원을 말하는 것이 대상이 다릅니다. 그 대상자만 언급한 것이. 그래서 부를 지나치게 욕심에 빠져서 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의식주가 어떤 것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그 문맥의 표현이 정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를 의존하고 부에 빠져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맥의 흐름 안에서 경고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을 읽어보셔야 되느냐면 제자인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예수님 우리는 얻을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3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를 아비나 자식을 그렇게 버린 자들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소개가 안 돼 있지만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을 심판하고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안에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종말에다가 맞춰서 읽으면 어떻게 읽혀지느냐 하면 이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그러한 천사들을 심판하면서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장차 너희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에 이렇게 종말에 너희가 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미래에다가 맞추지 않고 현실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번역본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복이나 현실이나 사실은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이 문장의 힘을 어디다 실어서 읽느냐에 따라 종말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자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일에,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때에, 종말에다가 맞춰서 읽을 수도 있지만 새롭게 하는 것에, 새롭게 하는 일에 너희가 자식과 부모와 이 모든 것들을 이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새롭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또 선한 일들에 너희가 그렇게 포기하고 수고했다라면 복을 받는다.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하는 이 수많은 일들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또 현실의 이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들을 또 강조해주는 그런 초점으로도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종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새롭게 하는 일들에 너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본에는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에 조금 종말 쪽에 이렇게 좀 강조점이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새롭게 하는 일들에 많은 최선의 헌신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에, 또 그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뒷구절이 뭐라고 붙었어요?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못 또 읽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종말에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종말에 하나님의 복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은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 현세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서 희생하고 자식과 부모와 또 사회생활과 직업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은 이제 장래에 천국에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미래에 맞춰서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코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면서까지 미래만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이나 부모나 물질이나 전토나 땅이나 100배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 배나, 이건 100배만 말하는, 100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100배, 1000배 이런 표현으로서. 그런데 현세에서 이 단어가 따라붙었어요. 현세에서도 그런 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는 내세에서만 영생의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섭리 가운데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읽어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현세에서도 이러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복음을 위협한다라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또 복음을 위협하지 않는다라면 의식주와 관련된 돈과 결혼과 가정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또 삶의 수단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도하는 데에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또 여러 배의 현세에 또 그러한 복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의 수단들을 죄악시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금욕주의적으로 말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이렇게 부자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가서는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의식주는 일반은 정아래에서 섭리의 도구로서 삶의 수단으로서 여러 배, 100배의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분발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마지막 결론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놀라운 권고로 마지막 권면이 끝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기복주의와 금욕주의만 조심한다라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 의식주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용해 가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자들은 앞서간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은 뒤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불신자이냐 신자냐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성화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냐의 논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거는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식주 잘못 취급하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먼저 된 자가 지옥 가버리고 나중된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거는 성화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안에서 다 크리스찬이지만 앞서가는 자들이 있고 좀 더 뒤처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부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크리스찬들 안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목적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뒤처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의식주를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을 갖고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다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돈을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100배로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어떤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여러 배로 복을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용기를 낸 자들은 또 앞서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지켜가고 그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면 이 땅에서 새롭게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악을 막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복음을 위한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배 현세에서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영생의 내세에 이러한 충만한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분명히 선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의식주와 관련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성도들을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포도원에 그 고용되어지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그 비유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결론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걸로 그냥 마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한 번 더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에 대한 선후회에 대한 성화의 또 이러한 열정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윤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록 이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어도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식주를 잘 일구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의식주를 사용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먼저 되어지는 또 이러한 또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의 또 은혜와 상급을 누리는 복들을 누리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이 10장의 부자 가난에 대한 내용을 마치면서 특별히 돈과 관련된 복음과 돈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 특별히 일반 은총 속에서 십계명 아래에서 이 돈의 경제적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잘 헤아려서서 하나님의 또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